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더러운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담이 생기고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대속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인간들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수님이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여러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우신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인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조건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불행을 또 한 번 자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고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은혜 안에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죄 문제가, 저주 문제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지만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게 하신다. 이 의로워야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야 됩니다. 그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요 하나님의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목제물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충분히 역할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중보자 역할을 잘할 뿐 아니라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의 맡기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권한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도구란 말은요,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라. 감사 가운데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둘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중보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네가 편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그저 한 게라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말씀 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세요. 예수님은요 기도하고 일꾼 세우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육신과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근데 오늘날 기도 10분만 하라면 막 안전병이 나는 거예요. 2시간 하라면 사이코로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중보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7가지 언어를 말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어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단 말은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선포도 되고요 어쩌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행도 갑니다. 그런데 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이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빠져나갈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멋지게 장렬하게 죽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죄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어버리면 그들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무릎 꿇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도 큰 핍박이 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여 이제도 그들의 핍박과 환난 위협들을 좀 살펴주셔서 적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 가두고 때렸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주니까 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핍박과 혼란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을 낫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안수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담대히, 여기 담대히란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사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쉬지 말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대의 핍박은 안 와도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중갈 때 보면요, 상당히 방해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583명의 사람을 놓고 지금 전도하고 대상자를 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떨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기도 그리고 합심의 연합의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히 용기를 내고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적 입장과 중보자적 사역과 중보자적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돼요. 누구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이에요.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의 신앙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내신 것을 보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산 거예요.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기도 제한을 안 주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고 시인하고 믿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특권과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많은 체험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핵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하는 내용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은 전파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얻습니다. 때를 넣든 묻었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는 기회를 말하는데 기회가 생기든 안 생기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이 항상 속에는 날마다 힘쓰라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직장생에도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전도할 때 말이 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책이 뭐예요? 책망입니다. 왜 예배 늦게 오세요? 하고 혼내는 거죠. 경책하라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주일날 빠집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너무 쫄지 마세요.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거, 지켜주라는 거. 여러분 보초병이 자기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쓰죠?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신앙들이 얼마나요? 멸망길을 뻔히 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경계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담 안 주는 거 뭐예요? 정말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를 너무 편하게 해요. 부담 주면 괜히 공격하니까, 또 좀 진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린애처럼 어린 신앙 되니까 사실은 천국 갈 때 헷갈리는 거예요. 죽을 때도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신앙들이 돼야 돼요. 권해야 돼요. 권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권하는 겁니다. 다양한 말로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날마다 해야 돼요.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쉬면 다 베리는 거예요. 영적도 피곤하다고요, 기도하다가 좀 피곤하다고 쉬보세요. 영적으로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시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멘.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조정하면서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것을 늘 생활해라.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열매를 추구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남을 전도하다 보면요, 내 믿음이 크고요. 남을 건면하고 일으키다 보면요, 내가 세워지고요. 아멘?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내가 복을 다 받아요. 내가 복을 다 받는다니까? 정작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더 복을 받는 거야.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 16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어디 때까지 올라가도록 너희 성숙함을 이루도록. 성숙한 게 뭐예요? 성장하고 숙성이 된 걸 성숙이라고 그러죠? 성숙해져야 돼요. 자꾸 애기신앙 갖지 마야 돼요. 죄성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연약해졌냐면 죄성수가 어려워진 시대가 왔어요. 아닙니다. 죄를 성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척하여 너희 성숙감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계속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돼요. 내게 듣는 자를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나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기 믿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믿으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방자하니까. 어른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너희가 모든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도 해야 되지만 네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구원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규모가 있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일을 좀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좀 계속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네 자신을 성숙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너를 훈련하고 너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그러면서 너도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참 믿음으로 세워져서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예수 믿는다고 근데 헛것 믿어가지고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영적으로 체험한 게 없어. 그래서 구원이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헤맬 때가 많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되고 훈련하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확실히 가르쳐서 그도 구원받게 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